이스턴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필립 와킨스 박사와 그 연구팀은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나온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며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그런 연구 결론을 내렸어요. 존 템플던 재단의 감사의 과학 보고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이 높았다. 심리적 최적의 상태가 되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가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서양 속담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11월 한 달을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1월 주일인데 오늘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길거리에서 10명의 문둥이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멀리에서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음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시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세요. 제사장만 나병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어요.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은 내가 당신들의 그 나병을 치료하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출발해 갈 때는 그들의 몸에 여전히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하여 걷다 보니 자신의 몸에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물이 흐르지 않아요. 고름도 나오지 않아요.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함께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해요. 격리되어서 저 성 밖에서 저 길바닥에서 저 산 한 골짜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명이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이 감사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엄청난 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만 치료된 것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치료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그 첫 번째는 너 9명 속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너 9명에 속해 있는 거야, 돌아와 감사한 1명에게 속해 있는 거야, 이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이정표가 어디냐? 9명? 1명? 어디야? 너 혹시 9명에게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9을 찾고 있어요. 불치의 나병을 고침받고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 9을 애타게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감사의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감사하지 않는 9명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주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9, 90% 절대 다수가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의 현장, 감사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불만을 말해야 하고 불평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네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감사와는 무관하게 살아가죠. 불평이 거대한 문화가 됐습니다. 불평이 거대한 문화가 됐어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거대한 문화에 뒤덮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 감사하는 것은 그 바보 천치 같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다면 왜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강조해요. 이 이방인 외에 16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굳이 이방인 소리 넣지 않고 야, 너 왜 감사하러 돌아온 자 없어? 이렇게 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돌아와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을 강조한 이유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내가 그런 몹쓸 질병에 걸렸다고, 내게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왜 하필이면 나야? 이거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니야? 내가 이래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택함받은 성민인데 내가 왜 그런 질병에 걸려야 돼? 하나님 실수한 거네. 하나님 실수한 것,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이 날 고쳐준 건 너무 당연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80억 중에 지금 지구에 80억이 산대. 31억 명은요, 내가 음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8억 명은요, 기아로 죽어갑니다. 8억 명은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기아로 죽어간다고요. 10명 중 1명이 그래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삼시세끼 내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가만히 있어라, 오늘 점심을 짬뽕을 먹나 짜장을 먹나, 에이 오늘 좀 고급스럽게 한번 먹어볼까, 레스토랑 가볼까. 우리는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 고기 먹고 그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기름기가 낀다는데 오늘은 그냥 야채를 선택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메뉴를 선택하며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먹을 것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8억 명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세계입니다. 22억 명은 안전한 식수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700명이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물 때문에 죽어갑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생수를 사서 물을 마시고 콸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 먹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잔의 물,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매일 700명이 죽어간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1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850명이 세상을 졸업하는 거예요. 어제도 8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75세라면 100명 중 46명은 벌써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54명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75세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75세 그런데 살아계신다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내 나이가 75세인데 여전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계신다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 여기 80이 되신 분 가운데 80이 되신 분이 계신다면 100명 중에 벌써 70명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0명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명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80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계신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날을 맞이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가 매일 이 귀한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너무 당연했거든요. 내가 유대인이야. 감히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다니, 이런 사고를 주시다니, 그거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야, 너 그 9명 속에 속해 있는 것 아니야?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너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거라고. 너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주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 당연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함의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오늘 내가 한 땀 한 땀 호흡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 9명의 자리에서 너 떠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이 절대 다수가 감사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나 중심적 삶을 살았어요. 나 중심적 삶.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 존재로 살았단 말입니다.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천형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형병이 뭡니까? 하늘이 내린 벌이다. 천형. 근데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보이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해방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급한 거예요. 내 앞가림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내 앞가림, 나 중심적 삶, 내 앞가림이 중요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돌아가? 지금 집에 빨리 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 중심적 삶, 이 나 중심적 삶, 그건 감사가 없지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들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무엇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까?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에 이 부채의식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은혜. 부모님이 그 고생을 해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나 중심적, 이기적이 되면 이 사람된 돌이 감사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나 혼자의 힘이었나요? 내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내 능력으로 성공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 내 존재성이라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홀로 자수성가하고 홀로 이렇게 고고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따져보자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버려서 내가 고아로 성장을 했다면 사실은 부모님에 의해서 기름받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닌데도 그를 생명을 지켜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를 성장하게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부모가 아닌 사람이 그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랑은 정말 숭고한 사랑인 거죠.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피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자수성가라는 말입니다. 홀로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참 비빌 언덕도 없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홀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노라고 나는 자수성가했다고. 여러분, 그 뜻을 모른 바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요. 공장을 세워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품을 누군가는 사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제품을 사주고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일해주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말은 이것은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나는 독학을 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물론 그 뜻을 모른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독학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여기 책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 지식을 집적해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나 중심적, 이기적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된 도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야. 내 생명을 살리신 분 주님이셔. 나 중심적 삶이 아닌 주님 중심적,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날 살리셨어. 주님이 고치셨어. 주님을 주인 삼아 나 중심에서 떠났을 때 그는 감사함이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중심적 이 이기적 삶에 떠나서 감사의 대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대상에게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9명도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있었겠지요. 집에 돌아가면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와 진짜 감사하네,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네. 그런데 주님은 그 9명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와서 표현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 행동으로 표시하고 엎드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나 중심적 삶을 삶으로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하게 생각한 자리에서 너 탈출하고, 그리고 나 중심적 삶에서 주님 중심적 삶으로 옮겨 감사의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9명에 속하지 말고 감사의 사람 한 사람에게 속해야 돼.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감사 그 다음에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감사 그 다음에 선물을 받으라. 오늘 제목이 뭐죠? 돌아온 한 사람 그 다음이잖아요.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 그 다음이 뭐예요?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 너밖에 없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든 내 이웃에게 감사하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내가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뭘 선언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육의 치료가 중요하죠.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우리의 불치, 난치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병원들이 세워져 있고 어마어마한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의 육을 치료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우리도 몸 고치겠다고 요새 웬만하게 입원하면요, MRI 찍어라, CT 찍어라, 다 검사합니다.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검사를 안 하면 찝찝해. 그러니까 막 건강해도 검사를 해야 돼. 육을 치료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투자, 병원, 좋은 의사들이 열심히 육을 치료하지만 다 죽습니다. 다 썩습니다. 어떻게 나사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던가요? 또 죽었어요. 우리의 육은 아무리 잘 치료해도 다 죽고 썩습니다. 만약에 육의 치료로 끝난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거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돌아와, 이 한 명뿐만 아니라 9이 돌아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주님이 돌아오지 않는 9을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 괘씸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니네가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정말 안타까워서, 얘들아, 니네는 어떻게
그 썩어 없어질 6만을 위해서 너희는 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 받으라고? 그건 그냥 미끼야. 그림자야. 육을 치료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육을 가지고 몇 년까지 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에 보니까 100살까지 사신 분이 7,0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년 안에 다 썩습니다, 여러분. 육 치료해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아와 감사한 그 다음,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아홉을 찾겠습니까? 내가 선물 준비했거든. 그냥 육치료한 것으로 제발 끝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의 나병 죄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이 선물 준비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이 세상의 육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선물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생명, 내 육을 살리셨으니 내 영혼도 당신이 살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선물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이 있기를,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것을 입 닦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라 건너잖아요. 그리고 15장 전체가 모세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또 다른 말은 감사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육의 구원을 받고 난 끝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숱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원수 사울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뭐지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의 총체적 인생을 너는 합격,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학 연구자들과 미국 보건부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개 분야에 걸친 감사의 유익을 발표했어요. 감사의 유익, 그 첫 번째, 낙관적이고 긍정적 감정이 증가한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두 번째 감사의 유익,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 친구가 많아진다. 외로움을 해소시켜준다. 관계가 원만해진다.
가족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하거들랑 날마다 감사하세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뭡니까? 엄마, 내 엄마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내 아버지여서, 내 어머니여서 감사해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손자여서. 감사의 유익이 뭐예요?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유익 세 번째, 분노와 불신이 줄어든다. 상호 존중하게 만든다.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네 번째 감사의 유익, 영적 훈련과 성숙을 가져온다. 감사의 깊이와 영성의 깊이는 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는 같다. 감사의 유익, 감사하면 행복이 증가하고,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감사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감사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공기, 사회적 공기를 오염시키는 게 뭐예요? 불평을 계속하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불평을 마시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감사를 뱉으면 감사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집이 행복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이 감사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 인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짜증내서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감사하면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의 감사, 주님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색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렸나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나한테 생색, 너 나한테 그거 좀 생색 좀 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 선물 주려고 너 고친 거거든. 내가 육만 고치기를 원한 거 아니야. 너의 영혼의 나병, 죄를 해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생진 선생님의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리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자기는 80, 아내는 76세. 어느 날 보니까 문을 열러 갔는데 내가 나가려고 열었는지 들어오려고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
아내는 가만 봤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는 물건을 꺼내려고 열었는가, 물건을 넣으려고 열었는가 모르고 무뚝하니 있더라는 거.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아웅다웅하며 살던 그 사람, 우리가 기억 안 날 때가 올 것입니다. 기억 안 날 때가 올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 기억도 안 나는 백지 상태가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추억이 기억이 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알아보고 내 손녀를 내가 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당연한 것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9명의 자리에서 탈출하라.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자리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준비한 그 구원의 선물을 너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너의 육만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영혼을 치료하러 왔거든. 이 선물 제발 네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선물은 네가 감사하는 거야.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너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 3사람 이상을 꼭 꼽아보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말로, 문자로, 편지로, 아니면 조그만 선물을 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을 통해서 감사 그 다음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선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선물이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